찾아서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진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박동환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꿈의 언덕을 향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선교 보고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하고 환영하고 우리 선생님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상당히 실감을 느끼는 것이 요즘 헤이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10월에 한번 여러분 처음 뵙고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하기는 6개월 만에 찾아뵙고 이렇게 선교지 현황들을 같이 보고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2021년 7월에 대통령이 암살됐고 2021년 8월에 또한 2010년에 큰 지진 이후에 또 강도가 더 센 지진이 일어나서 르카에라는 지역들이 완전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뭐 소용돌이도 많고 데모도 많고 폭동도 많아서 상당히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힘으로 잘 사역하다 1년 6개월 만에 좀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헤이티 상황은 뭐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18년째 되는데 느끼는 그 감정들이 그래서 무정부 상태로 어떤 그런 여러 마음들이 있고 혼란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로 이게 나라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힘든 상황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떨 때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선교사를 좀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중에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마음의 갈등도 있게 되고 여러 생각도 나눠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지속되고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것 돌아보면서 우리의 초심을 돌아보면서 흔들렸던 마음을 잡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선생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지금 포로프랭스를 중심으로 8개 게임 그룹이 포로프랭스 전체를 관할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경찰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갱들이 그 지역을 벗어날 때 통행료를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버스 차주가 돈을 내고 승객이 돈을 내고 또 차주가 승객 머릿수만큼 돈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총격을 가하든지 그래서 지금 모든 지역들이 저희는 만약 포로프에서 갇힌 도간의 든지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선교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0M이라고 써 있는 저게 이제 헤이티 표현으로 까쌍마오죠 그러는데 저희의 그 주센터가 세워지는 공간인데 저 갱들이 아주 헤이티 전체의 사람들을 납치하고 외국인들 납치해서 그 돈을 요구하는 그런 주력 갱들 세력이 많이 확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G9 그런 갱들은
갱들의 연합팀에 9개 갱들이 모여서 큰 힘을 마련해서 그 지역도 통할하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권을 다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갱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2조라는 지역은 이제 또 포로포렉스 수도 두 번째서 올라가는 지역들 저렇게 8개 갱들이 포로포렉스 다 관할해서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저에게 안 줄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시장터에 가면은 장사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정부에 내야 되는데 깽한테 다 내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그 사람들의 일상화돼 있고 그래서 참 정말 이게 나라나 생각이 들죠. 저런 상황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상당히 위기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비행기가 안 뜨면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저희 센터 숙소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길이지만 어떤 일주일이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당히 마음이 위험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는 밖에 소식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뭐 총소리를 듣는 것은 거의 다반사고 근데 그런 총소리가 이렇게 뭐 특정 지역들 특정 물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갱들이 지나가다 돈이 될 만하면은 요청을 안 주면 바로 총으로 쏘는 그런 상황이 헤이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갱들이 IT를 점령했다는 표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IT다 그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고 저 지도에 저런 모습을 보면서 막 저렇게 조여드는 모습이 저희 선교사 중에서는 막 저희 목을 막 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정부에서는 계속 빨리 철수해라. 철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져 줄 수가 없다. 미국 대사관도 미국 시민권이나 한국 선교사들한테 빨리 철수해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0년까지 그때 3년이 과거 10년보다 더 힘든 사역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효율성이라는 단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것이 맞나 하는 그런 것들 갈등도 많이 느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재정적인 문제도 같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선교사한테는 이제 이전해서 한 중간 정도에 있어서 중산 정도 사는 지역에 있다가 이제 아래 지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이제 과거에는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밖에 저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매일 그 미국 대사관에서 안정지역으로 세이프티 존을 전해줘. A, B, C, D에서 이제 A, B, C까지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A는 갈 수 있지만 B, C, D는 갈 수가 없다. 근데 벌써 A가 안전하다는 정보가 나가면 벌써 거기에 또 갱들이 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지역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 결론은 그냥 센터에 이렇게 각 파트들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리더들 중심의 교육을 하고 내보내는 그런 식의 구조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기간들이 많았었는데 지진 다음에 되게 힘들었을 때도 그러나 최근 3년은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안에서 총을 쏘든 뭐 하든 기도하면서 참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 하여튼 그러나 그렇게 뭐 현장 중심의 사역에서 센터 중심 사역되면서 사역은 나름대로 명분 있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은 이제 그 전까지는 국립대 중심 사역인데 저희가 센터를 이전하면서 그 지역이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 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대학들 캐톨릭 대학과 기독교 대학 두 군데 대학이 있어 대학을 개척하면서 사역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리더들을 저희 센터를 불러서 같이 훈련하고 그런 시간들이고요. 그다음 미션 스쿨 사역은 저희가 이제 센터 중심에서 한 150명이 매주 월수금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막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미션 스쿨에 오는 학생들이 한 2, 3km 걸어서 오니까 어린이 납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들은 부모를 안 보내고 저희도 이제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저희에게 아이들을 준 게 그러면 저희가 개척한 10개 교회 중심으로 이제 교사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그 교회가 미션 스쿨을 지금 각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모이던 저희 미션 스쿨이 이제는 한 450명 정도 미션 스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지역에 또 갱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산만하고 모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하다가도 또 흩어지고 또 총소리는 흩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에서 마치 야전 우리 6.25를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야전군 같은 야전의 어떤 그런
현장 같은 것들 실제 느끼는. 저희가 이제 선교지 나갈 때 우리는 야전에 나간 선교사들 이렇게 막 감상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실제적인 야전이 있습니다. 총소리 듣고 막 그런 것들 갱들의 총차 모습도 같이 보면서 또 막 걔네 협상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 관리는 저희는 매주 화요일 날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저희가 모이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저희 중요한 것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리더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임에 교사 관리가 되고 훈련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미션 스쿨 한 15년 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 학생들이 쭉 자라면서 이제 캠퍼스 사역에 멤버가 되면서 감사하지만 그 15년 정도 10년 훈련시킨 게 변화가 많이 안 되는 학생들이어서 물론 그 전반적인 책임은 선교사인 저희 부부한테 있는 거겠지만 그럼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기전 사역이 자꾸 구호해주고 도와주는 사역이겠지 복음의 핵심에 접근하기 힘든 것이 헤이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무식한 방법을 좀 썼어요. 그래서 365 구절을 암송을 책 뽑아서 그걸 저 1년 동안 암송하게 시켰고 그다음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렇게 쭉 시키면서 미션 스쿨에 진행하기 전에 그 맥체인 한번 읽으면 신약 2번 구약 한번 읽지 않습니까? 360번 암송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송을 시키면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그냥 그것이 머리로 암송이 되어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다시 그들의 삶으로 바뀌는 데는 뭐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주역들을 만들고 싶었던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그들이 변화됐을 때 이 민족이 소망이 있겠다. 작년들은 매일 교회에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막 이랬던 사람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다 자기 안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린이들의 소망을 걸고 저희가 비록 애들의 성경 암송 교재와 묵상 교재를 만드는 것이 어떤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결국 10년, 20년 뒤에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지금 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변화가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따바 선교센터 미션 스쿨을 다 이제 각 교회로 이관시켰으니까 특별히 이제 아주 저희 국립음대를 나온 음악을 잘하는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중심으로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우리 헤이션들은 악기 다루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면 흑인들 보면 음악만 나오면 막 뭐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헤이션들도 그런데 그런 뮤직 스쿨을 만들면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서 이들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를 해서 모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악기도 보내주고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 60명이 월수금 매주 이제 찬양 연습도 하고 막 뭐 연습도 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우선순위는 말씀 암송을 먼저 하고 말씀 한 사람들이나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말씀의 중심에 안겨돼서 저희는 전국을 누비는 어떤 찬양팀들 지금은 이제 헤이트 상단 갈 수가 없지만 그런 모바일 찬양 전도팀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찬양팀을 생각한다 할 때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이제 처치밴을 기증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쪽 통관 사정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헤이티가 이제 이렇게 이런 갱들이 막 그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기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전기도 자기네가 도전하고 그러니까 수출공단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수출공단에 일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발전기를 넣어서 봉제 공장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과 돼서 이제 상당히 전기적인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기들을 잘 다루면서 이제 발전기를 구입해서 그들을 연습시켜서 정말 이들은 한 5년, 10년 뒤에 저희가 짧게 보지 길게 보면서 그들이 정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찬양팀이 돼서 헤이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척박하고 흙덩어리 같은 그 나라가 복음의 말씀으로 변하는 그 꿈을 아직까지 그냥 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지금까지 15개 개척이 됐고요. 지금 5개 교회 개척을 대기하고 있지만 헤이티 특성상 저희가 지금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다음 위성신학교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9월에 다시 개강을 하는데 계획이 뭐냐면 그전에는 매주 토요일 불러와서 하루 종일 후업시켰었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오는 것도 힘들고 또 뭐 갱들의 저런 소외가 많으니까 이제 9월부터는 한 3박 4일 정도
센터에 불러서 같이 합숙하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다시 내려보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르면은 좀 어떤 그런 갱들의 위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고요. 물론 구제 사역은 엄청난 수요가 폭증하지만 여건상 감당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화요일 날 매주 아까 드리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회는 저의 화수분 같은 거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제가 나오든 뭐 있든 없든 그 뭐 기도 모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헤이티 저희 센터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 들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헤이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전에 기도 부탁드린 깜포 선교센터는 그 컨테이너 한 30개 가지고 막 지었던 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헤이티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현장으로 나룻배로 뭐 모짜리판으로 사랑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큰 길을 가졌는데 80% 진도가 나가다가 가스마오자라는 갱들이 막 거의 되게 저희한테 막 생명 위협도 가하고 공포를 줘서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요즘 제 겟세마네 기도 모임 같은 제자들이 저 깜포 센터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것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공간 그냥 뭐 일상적인 것이 그런 기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IT 상황은 문정부 상태라서 대사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철수하라고 권고를 하고 철수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각 교단도 철수를 하고 또 철수를 권고하고 잠정 철수를 하고 각 교단의 특성에 따라 선교사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도 한 50분이 넘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10분 이내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고 나간 분도 안타깝게 사역하고 있고 계신 분도 안타깝게 그래서 어떻게 헤이티를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헤이티의 쓰임을 받을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선교사님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선교하기론에도 잘 안 맞고 일반적 상황에도 잘 안 맞고 복음의 상황화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참 힘든 지역이 헤이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사역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힘든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 17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있어야 할 이유보다 철수해야 될 이유가 더 많겠지만 저희 부부는 기도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IT에 남겨진 자, IT에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느끼면서 감사를 드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는 그런 고백에 같이 공감하는 시간들이 저희 부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3년 전에 지진이 났을 때 이제 북쪽 지방에 사역하다 포로프랭스니까 대학 캠퍼스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대학생 하나가 저희 부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일상적인 표현인데 그때 헤이티 분들은 감사가 그 삶이었잖아요. 감사 표현. 그걸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헤이티에 정말 포로프랭스 선교센터를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마을 리더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는데 헤이티에 남아서 이렇게 저희 헤이션들을 지켜줘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저에게 선한 마음의 부담으로 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의 초심에 어떤 영향을 줬던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 제목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가 몇 개 개사해서 IT의 마음 그런 기도를 줘서 많이 같이 저희 수사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들이 떠올랐고 또 저희 선교사 열전인 양화진이라는 그런 책자를 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비석이 다 양화진의 그 비석에 써 있잖아요. 여러 글들이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래서 그런 비석에 새겨진 글들 다짐들을 보면서 또 그다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헤이티 민족이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노예 근성 때문에 안 된다 도저히 얘네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부부 가운데는 헤이티에 남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안 나와 뭐 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런 마음에 공감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복음의 진보가 없는 나라, 도저히 하기 힘든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안이 없는 나라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바라보고 섬겨갈 수 없는 나라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아버님의 폐암 수술, 작년에는 아버님의 뇌출혈 수술 마음이 심란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 아내의 망막 점막이라는 그런 눈수술로 저희가 수술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IT들과 함께할 이유가 분명하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IT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헤이트를 계속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불모의 땅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선교적인 상황과 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문제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하이티에서 가장 고립된 곳에서 가장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체험을 삶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헤이티 현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섬기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삶의 현장들을 같이 많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날, 힘든 나라에 있었지만 뭐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헤이티의 상황이 정말 뭐 힘든 어려운 상황들 아주 뭐 그냥 보기에 하여튼 비극적인 장면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론, 일반적인 논리, 효율성, 경제성 이런 부분은 잘 안 맞아요. 헤이티가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에게 필요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 말씀을 가지고 꿈의 언덕을 향하여 본문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표현인데 그런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 대공황 때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 심리적인 공황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행동이 마비됩니다. 잘 안 들리나요? 뭘 해야 좋을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헤이티 있으면서 막 총소리 뻥뻥 나지. 그 다음날 센터 갔는데 저희 센터 문에 총알이 막 2발 박혀있지. 이럴 때는 막 순간적으로 당황하더라고요. 이거 센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서 보니까 화분이 2개인데 화분 하나를 뚫고 총알이 나가서 그 다음 화분에 중간까지 총알이 박혀있는 거예요. 막 집사람 막 긴장돼 있지. 저도 막 또 그 가운데 또 긴장하지 않은 척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려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 당황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본문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죠. 그다음 물결이 배에 막 부딪히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오게 되고 배에 물을 이렇게 막 채우고 올라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제자들은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막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막 갱들이 막 한다고 소문난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숙소까지 한 8분 걸리는 거리 차를 가는데 어서 총이 날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 말로 사주 경계하고 앞뒤 바라보면서 차를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가 오토바이가 쫓아오면 다시 옆으로 비켰다가 막 그런 일 하면서 하여튼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현대인들은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그 유머 시리즈 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서워 시리즈가 있는데 아세요 혹시? 너무 긴장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포의 대상 가운데 바로 자기 자신이 공포의 대상이다. 내가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 사람은 무섭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내 공포의 대상이다. 뭐라 하겠습니까? 무서워요. 충청도. 또 하나는 남자들은 여자를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40대 중반의 남자 여기 다 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무서운 걸 그런답니다. 또 여자들 가끔 남자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무섭군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은 또 살맛이 하도 나지 않으니까 생애 무력증에 시달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서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무섭대 이렇게 경상분들은 말한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힌 시대, 어려움에 사로잡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일어나자마자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의 풍랑, 사회의 풍랑, 직장의 풍랑, 민족의 풍랑을 극복하고 꿈의 언덕과 같은 저 바다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와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저희도 헤이티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라, 이거 대안이 없는 나라. 헤이티 현장에는 굴뚝이 하나도 없어요. 공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봉제 공장 몇 개밖에 없어. 이런 나라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그런 나라를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도 막 매주 하루날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에는 대안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에는 대안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들 기도하면서 저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지만 과연 이들이 얼마나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 우리 애들은 포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이 있게 됩니다. 어차피 포기한 것 같은 삶 속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꿈의 언덕을 가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가 풍랑이라는 과정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읽어보면서 아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막 부딪히고 배가 요동하기 시작하고 뱃전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무시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잠을 청하실 것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요? 처음엔 아마 피곤하시니까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얼굴에 막 비가 막 뿌리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아우성인데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주무셨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깨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무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파도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다 이렇게 많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닥칩니다. 우리 헤이티 보면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되면 이거 될 줄 알아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막 이거 해결하면 이게 일어나고 막 그런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단절되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또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버리는 그런 풍랑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이트 했는데 이렇게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쪽 팔이. 지금 안 움직이는데 이게 한 이쪽을 못 쓰니까 이렇게 껴내고 막 제가 상당히 순간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게 되는데 우리의 건강도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그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웬만한 다른 풍랑에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겪을 줄 아는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풍랑이 전혀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훨씬 상처를 내고 그리고 호련히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갈릴리 풍랑이 바로 이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라는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지 않습니까? 호수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고 그 앞에는 헬몬산이 보입니다. 헬몬산이 그 자료에 보면 2,760m에 달해요. 우리 백두산이 2,740m잖아요, 그죠? 비슷한 높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항상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헬몬산의 그 물은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찬물이 내려오고 헬몬산에 내려오고 아열대성 기후에 더운 물이 막 바다의 표면을 덮으면 이게 막 같이 돼서 이렇게 막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아열대성 기후 특징이 그런데 갈릴리 바다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과 막 혼합되고 일어나는 광풍 같은 상황들 막 복잡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 당황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은 인생에 쉴 새 없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된다고 가르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에 또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형형색색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는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불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감당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큰 광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가톤급 풍랑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풍랑.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소리. 그다음 우리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거센 풍랑이 제자들을 막 덮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만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풍랑을 허용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를 건너
저 꿈의 언덕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넘어서 저 바다 건너편의 꿈의 언덕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바다는 언제 폭풍이 몰아쳤다는 듯이 유리아처럼 투명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집 예수님께서는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라면 신앙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저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변한다. 우리 인생이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 나섰던 분들이 풍랑이 일어난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흔들리기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인생의 어느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입장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흔들어서 깨우는 내용이 나오죠.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일어나지 않고 뭐 하십니까? 당하니까 예수님께 막 지시하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아니, 명령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보면은. 이런 인생이라는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 이렇게 좀 하십시오 라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마구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는 참 무심하시구나.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님도 나에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적용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환경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그런 파도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위축되고 말았던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위축되고 낙심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통의 현장, 낙심과 불안의 현장, 시련과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신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그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정말 헤이티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원인입니다. 아까 목사님 광고하실 때 말씀 이런 거 많이 강조하셨는데 성경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경의 때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모든 미션 스쿨과 캠퍼스 사역과 음악 스쿨의 모든 모임을 하기 전에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말씀을 그 사람 먼저 변화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핵심이고 중요한 요체인 것 같습니다. 뭐 건물도 필요하고 사건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